오늘은 사순절 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셨기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기에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기에 웃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관을 쓰셨기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백과 더불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육관 건축이 되도록. 둘, 코로나19의 위협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셋, 우리 가정의 문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넷, 수술과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연약해진 우리 성도들이 속히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제사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은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순 없지만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복된 기회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안에 갖추고 있던 더러운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참회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개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사 성령이 타오를 수 있는 뜨거운 성령의 감동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장교회 건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나지 않고 안전사고 없이 안전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지 않게 하시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귀한 역사가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의지하는 귀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건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황선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 불러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주일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며 절제와 경건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하나님, 나날이 변화하는 세상 풍조에 휩싸여 주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는 제약된 생각과 행동으로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 입술의 제약으로 다른 사람을 실수케 하였던 우리의 나약함과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과 삶 속에서 주님 없이 살았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한 인원과 제한된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따뜻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만남의 단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하나 손님이 없고 문을 닫고자 하나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힘들어합니다. 자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충을 아시오니 더욱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고 슬픔과 절망의 터널을 벗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사업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이어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역하는 이들과 정치하는 의정자들에게 체력과 지혜도 더하사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 일하지 않고 나라를 섬기며 국민을 돌본다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게 하옵소서. 일을 처리할 때 공명정대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분단의 슬픔이 가득 찬 이 땅에 긍휼을 베푸사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장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웃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시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자재 구입 문제로 또한 날씨로 또한 인부 문제로 여건이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하시게 하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아버지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교육관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자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붙드사 속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알게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높으신 여호와만을 높이며 의지하는 지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대안하시기 위해 늘 전신전력으로 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제약으로 얻어진 이 세상에 복음과 빛을 비추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듣는 신령마다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주시는 깊은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흔히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 비인간화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현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고 또 참으로 편리한 시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성을 상실한 크나큰 상실의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엄청나게 발전한 과학기술을 보면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셨을 텐데 참 힘들게 사셨겠구나, 이런 편리를 누리지 못하고 하셨으니 아유 얼마나 힘드셨겠나, 참 딱했다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도 그와는 반대로 오늘의 사람들이 또 딱하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은
과학기술은 발달했지만 우리 고귀한 인간성이 파괴된 이 시대를 살게 되었으니 또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딱하고 불쌍한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 존재 그 자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세 가지의 아이가 문제다. 영어 이니셜 I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가 IQ, 지능지수입니다. 지능지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IQ에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요즘 IQ 검사 학교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학창시절에 보면 아이들을 IQ 검사를 다 해서 생활기록부에다 이름 옆에 IQ를 적는 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는 생활기록부 보면은 반에 누가 있나, 저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내 IQ는 왜 이렇게 낮나 막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IQ가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시험도 IQ 테스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머리를 빨리 돌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찾는지를 보는 거죠.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IQ뿐만 아니라 EQ, 감성지수나 CQ, 창의력지수를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들을 하죠. 왜냐하면 천천히 또 깊이 그리고 오래 생각하는 거기에 창의가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발명도 일어난다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머리가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머리라고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성과 인간됨과 인간의 도덕성, 이것은 무시당하고 오로지 이 시대는 머리의 회전만 인정받는 그런 시대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걱정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더스트리, 공업입니다. 이 공업화는 결국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게 됐지만 정신세계보다는 내면의 정신세계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세계에 더 집착하게 만들어버린 변화가 되겠죠.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란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정신세계보다는 기술 발달로 인한 현세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자아를 성찰하고 문제를 깊이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력의 빈곤, 정신세계에 대한 무관심, 신앙에 대한 가치 하락, 이것이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과 갈구함이 없어지는 이 시대는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인스턴트입니다. 인스턴트는 즉석에서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인스턴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에 인스턴트 음식을 떠올리곤 합니다만 이 인스턴트가 많은 곳에서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순결하고 지속되어야 될 사랑에까지 인스턴트라는 개념을 적용시켜서 부여하면서 가볍게 만나서 가볍게 사랑하고 간편하게 사랑하다가 헤어지고 뒤탈 없이 헤어지는, 그래서 이거를 쿨하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인스턴트 때문에 진실을 잃어버립니다. 정성을 잃어버려요.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때때로는 가짜에 밀려서 진짜가 무색하다게 될 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짜를 진짜처럼 잘 만드는지 진짜를 보고도 가짜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문제예요.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문제, 이 세 가지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문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뭐든지 급하게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재촉,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어디든지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또 인스턴트라고 해서 3분이면은 해결되려고 하는, 3분 라면
요즘은 뭐 물 붓고 1분 만에도 먹을 수 있는 것도 나오고 그러죠. 어쨌든 빨리 먹겠다는 것이지만 뭐 편리하겠다는 면에서는 좋은 것이면 기술적인 면에서는 좋지만 이것을 우리는 철학적으로 오늘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옛날 어른들, 옛날 그 어머님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가지에다가 쌀을 떠서 그것을 물을 부어가지고 일어서 돌들을 다 일일이 골라내고 그리고 솥을 안치고 아래다가 옹에 불을 때우고 거기다 쌀을 붓고 물을 부어서 밥을 해요. 밥을 하고 나서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또 불을 약하게 줄여서 뜸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밥 먹자 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는 거죠. 또 요즘은 그뿐입니까? 에어프라이어라는 거는 또 나와가지고 우리가 튀기지 않아도 한 10분만이면 튀김 요리가 얼마든지 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죠. 압력솥이라 그래가지고 한 30분이면 밥이 되고 뭐든지 뚝딱뚝딱 다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다 좋습니다. 빨라서 좋은데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 문제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됨이 점점 못 쓰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앉혀놓고 기다림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만한 인내가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 오늘 본문의 말씀, 농부의 인내는 고사하고 물 안 치는 그 1분 동안 물 끓이는 시간조차도 기다리지 못하는, 왜 물 안 끓여놨냐고 성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서 이런 면에서 인간성은 점점 없어지고 소위 정성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신적인 의미가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의 세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우리는 인내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유서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성경에서 보면 3장에 보면 말세의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열거합니다. 그 중에 인간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납고 포악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조급하며 급한 마음들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배신해서 조급하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농부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처럼 기다려라. 농부로부터 인내를 배워라 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농부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비닐하우스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겨울에도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길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여름 음식을 먹고 겨울에는 겨울 음식을 먹으면 됐었는데, 겨울에 여름 것을 먹겠다고 이제 비닐하우스를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음식들을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좋았지만 우리가 계절마다 느낄 수 있는 진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농촌에서 자라는 것을 보면 봄부터 농작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여름 초여름에는 감자를 얻고 또 옥수수를 얻고 또 오이, 수박 뭐 이런 것을 얻고, 가을이 되면 감을 얻고 배, 사과 이런 것을 얻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차례차례 기다리면서 그때 돼서 얻게 되는 과일들과 음식물들을 섭취하는 것에 대한 맛이 있잖아요. 그 진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 맛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요즘 먹으면은 왠지 그것이 그 맛이 옛날 맛이 안 나잖아요. 봄이면 초여름에 먹었던 그 감자의 옛날 먹었던 맛이 요즘에 똑같이 느껴지십니까? 음식 맛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맛이 달라졌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절에 대한 기다림도 없고, 그 기다리면서 먹고 싶은 그 간절함, 그것에서 탁 얻었을 때 먹은, 요즘
당도로 따지면 요즘 음식들이 훨씬 맛있죠. 근데 옛날에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의 기억들을. 계절에 대한 감각조차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좀 우스운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떤 가정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애가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다 맞았는데 한 문제를 틀렸어요. 어머니가 어떤 문제였길래 애가 한 문제를 틀렸을까 보니까 문제가 이거예요. 수박은 어느 계절의 과일인가. 근데 아이가 겨울에다 동그라미를 쳐갖고 온 거예요. 엄마가 아니 왜 겨울에다가 수박이 왜 겨울에 나는 거니? 그랬더니 우리 집 냉장고에는 겨울에도 수박이 있잖아요. 이제는 겨울에 여름처럼 살려고 그러고 여름에는 겨울처럼 살려고 그러니까 감기가 걸리고 또 우리의 몸이 면역이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말썽인 거예요. 몸이가 말썽인 거예요. 겨울은 춥게 살고 여름은 덥게 사는 것이 우리 몸이 건강한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건데 자꾸 거꾸로 살려고 하니까 우선은 편리한 것 같지만 우리의 체질이 점점 약해지고 면역도 약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인간성도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는 더 나아서 비약적 확대를 하면 인간 상실의 위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체질에 이르러서는 체질에서 성격까지 모두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인성, 성품까지도. 뭐가 없는 인간? 기다림이 없는 인간. 인내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변질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대단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는 얻고 둘은 잃어버린 거. 보이는 것은 얻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현상을 얻고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순간적인 것을 얻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물질을 얻고 인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인간, 이걸 어디서 찾을 것인가?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관심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한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라. 인간적이라고 하는 건 역시 인내하는 데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자다. 저분 참 인격자야. 라고 하는 그분을 보면은 참지 못해서 막 성을 내는 사람한테 우리가 인격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인내하는 사람에게 인격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래 참는 사람이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인내가 그 사람의 인간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부터 그 인간됨을 찾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구절구절 다 해석해 드릴 수는 없고 그 요점만 짚어서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인내를 하되 언제까지 하느냐?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하라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1년, 어쩌다 2년 이게 아니라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참고 끝까지 참으라는 말씀이에요. 어쩌다가 한참 참다가 다투기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10년은 참았다. 내가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느냐. 여러분, 그 말을 바로 해야 돼요. 그건 참는 게 아니라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벼르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되니까 그걸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건 참는 게 아닙니다. 참는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기억하지 않는 게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참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멀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문 밖에 계신대요. 문 밖에 계셔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별로 오래 이제 참을 것도 없습니다. 얼마 안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때까지 참으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농부는 땀 흘려 수고하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농부의 수고가 매년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는 더 열심히 일했고 올해는 좀 덜 일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매년 똑같은 노동으로 똑같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어느 년도에는 어느 해에는 풍년이 이루어지고 어느 해는 그냥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지고, 작년에는 내가 노력을 많이 하니까 풍년이 되고 올해는 노력을 조금 해서 흉년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노력이 있었지만 풍년과 흉년을 결정하는 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하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나는 똑같이 내가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서든지 똑같이 노력하고 충성을 다하지만 그 결과를 어디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의 결과가 있어야겠지? 내가 이렇게 전도하니까 한 10명은 전도를 오래 할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 정도의 신앙 성숙이 있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봉사하고 뭐 하니까 무슨 결과가 있겠지? 지금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까? 내 수고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내 본분, 내 할 본분은 다 하고 이제는 농부처럼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곧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문 열고 들어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원망하지 말라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원망이 뭡니까? 누구 탓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이게 원망 아니에요. 이런 원망 없어야 뭘 면한다고 해요? 오늘 면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원망이 없어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에 본을 받으라 그랬어요. 본을 삼으라. 성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과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잘 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서 인내의 교훈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욥기를 읽으시고 에스겔서를 보시고 다니엘서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같이 민족을 위해서 오래 참았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고난,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오래 참았던 사람들이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참았는가를 발견하고 본을 받아서 너희도 길이 참는 자가 되어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의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예수님 얘기예요. 나를 거역하는 저 사람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사람들, 나를 배신하고 원망해서 나에게 등 돌린 사람들, 내게서 도망간 사람들, 그들을 끝까지 참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예수님을 배반을 끝까지 참아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나를 참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바로 여기에 인내를 배우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씀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욥기를 얘기했잖아요. 욥기에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병과 또 모든 자녀들이 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자기 몸도 건강치 못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결말을 알잖아요. 욥의 결말을 알잖아요. 그 결말을 너희가 아는 것과 같이 마지막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욥과 같이 우리 인내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것, 건강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참고 사느냐, 인내하고 사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참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울면서 있는지, 한을 품고 있는지, 이를 갈고 있는지, 아니면 온유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말을 맺어주신다는 거죠. 결말을 아름답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 이 일생을 마무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믿음으로 또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참으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인내가 우리의 생각에 있어야 합니다. 생각에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빠른 판단을 내리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빠른 결론을 내리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완전치 않은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전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확신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마음 먹었던 마음이 점심때 달라지고 저녁에 달라집니다. 월요일날 결심했던 일들이 토요일 가니까 흐지부지 돼버려요. 연초에 결심했던, 새해에 결심했던 것들이 불과 며칠만 지나도 한두 달 지나면 흐지부지 돼요. 그게 인간이 우리예요. 누가 우리가 이렇다고 확신하고 딱 단정할 수가 있겠어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전부 다 안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딱 선을 그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언제나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전부를 다 알지를 못해요. 내가 아는 것, 나도 불완전한데 내가 아는 남이야 완전하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로 나에 대해서만도 특별히 그렇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판단을 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각에 있어서의 인내입니다. 속단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탄생하신 기사 중에서 요셉을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는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부분이 얼마나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마태복음 1장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라는 건장한 청년과 총각과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아리따운 고운 아가씨가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을 한 다음에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풍습이었어요. 약혼한 사이인데 정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려오게 되는 소문이 흉흉합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정도 되면 걱정할 것도 없이 그냥 끊어버리자.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9절에 오늘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를 생각할 때에, 저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섣부르게 행동하고 마리아를 판단하고선 행동에 옮기지를 않았어요. 내 약혼녀 마리아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 사랑하는 그 여인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가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한데 아마 임신을 했으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무슨 일이 있었겠지 하면서 혼자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발설이 돼서 이웃들이 알게 됐다면 마리아는 돌맞아 죽어야 됩니다. 가늠한 여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는 마음이에요.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성경엔 그랬더니 그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에 있어서 인내가 있고 그 생각을 바로바로 실천하지 않고 발설하지 않았던 요셉에게 성경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가르쳐주게 된 것으로 일이 아름답게 풀려지게 됐잖아요. 생각에 있어서 인내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요셉과 같은 행동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좀 조용해야 됩니다. 내가 들은 거, 아는 거, 저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조그마한 것들, 그거 다 발설하면서 막 그게 진짜 진실인 것처럼 그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말을 우리는 이제 그쳐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좀 조용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기도 중에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고, 저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에 있어서 인내를 실천하시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우리가 언제까지 하라고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이르기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결정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결정적인 말을 해버립니다. 결론 짓는 말을 내뱉어 버려요. 아, 그건 그거야. 저 사람은 저래. 딱 결론을 지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결론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만 아신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에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누가 했다더라 하면서 중간에서 말을 전하는 분이 있어요.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그 고자질이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분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마치 그러면은 대신 나를 위해서 화를 내주는 것이냐마니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내가 너무 분해서 전해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흥분을 해요. 하면서 그랬다더라 하면서 뒷담화가 시작이 되죠. 그럴 때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분하시려면 혼자 분하시지 왜 나까지 분하게 만드십니까? 이 소식 제가 모르면 제가 옛날처럼 그 사람을 잘 대해드릴 수 있을 텐데 저는 성자가 아닙니다. 모르면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전 이걸 또 극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말하려던 사람이 김이 빠지겠죠. 말하려고 막 흥분해서 왔다가 별로 들을 생각도 없네. 김이 빠지고 앞으로는 더 이상 말을 전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내가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잊어버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전해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또 이러는 건 2차 가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는 아예 듣지를 마시고 잊어버리셔요. 생각을 늦추시기를 바래요. 다 알기도 전에 상황 판단도 하지 못한 채 미리 흥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자체에 우리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 뭐 부자라서 복 받았고 누군 가난해서 저주 받았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건강하니까 뭐 복 받은 거고 어떤 사람은 아프니까 저주 받아. 이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난해서 겪는 일들도 유익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 수준이 있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눈에 보기에 물질적인 척도로 봐서 축복과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인내 없이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 불행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에 있어서 반드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에 있어서도 인내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 패역한 너희여.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자가 이 패역한 너희여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인용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시편 106편 33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라고 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불평불만하고서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이 나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난 하나님 편이다 생각하고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 패역한 세대여 너희여 라면서 책망을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모세에게 있어서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했어요. 평가가 그래요. 아 모세 참 하나님 편에서 잘 말하였구나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망령되이 말하여. 모세 이것이 결정적인 사건이 돼서 계기가 되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 실수를 한 거예요. 급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축복도 저주도 말로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어떤 분 보면 이 세계가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큰일 났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 나라 망한다. 세계가 큰일 났다 하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말해온 지가 한 20년째 되신 분들이에요. 여태껏.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큰 일을 가지고 살았지 언제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언제 편하게 산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늘 큰 일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기억 더듬어 보세요. 나 정말 평안했었다. 그때가 참 평안하게 잘 살았지. 이런 기억보다는 늘 큰 일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와왔던 거예요. 지금도 큰 일을 겪고 있고 당장 오늘이 끝날 것처럼 하는 그런 말들. 근데 실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20년 전 한번 신문 찾아보세요. 그때도 이 시대가 또는 지금 경제적 공황, 침체, 이런 얘기를 신문에 도배가 돼 있다니까요. 더 가볼까요? 조선시대에 이런 기록이 있대잖아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개념이 없고 버릇이 없다. 조선시대에도 그런 기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이 없었을까요? 지금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이것이 이단들이 판을 쳐서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말세고 정말 큰일이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33년째 그 뒤쪽 될 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단들 잘 척결하고 이겨낸 게 에베소 교회 아니에요. 사랑은 좀 잃었지만 사랑이 잃었지만 이단 척결하고 교리를 무장했던 교회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느 시대든지 큰 일들은 다 있었어요.
너무 그렇게 우리는 아는 척하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속단하지 말고 쉽게 절망스러운 말을 우리 입 밖으로 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망한다 망한다 하면 진짜 망합니다. 왜? 우리의 말은 기도이기 때문에. 죽겠다 죽겠다 이것도 다 저주예요. 저주도 이 죽겠다는 말, 망하겠다는 말, 이것도 다 기도입니다.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참 말 조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행동에 있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생각에 있어서 인내, 입 말에서의 인내, 그리고 우리 행동에 있어서도 인내가 필요해요. 좀 천천히 서서히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 워싱턴에 부흥회 인도차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후배 목사님이 운전을 해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근데 그 워싱턴 지역에 눈이 폭설이 내려가지고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돼버린 거예요. 한 20-30분씩 차가 가지도 못하고 길에 꽉 막혀서 서 있는데, 이 젊은 후배 목사님이 앞차가 빨리 안 가고 막 그러니까 조금 붙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그러니까 막 빵빵거리고서 크락션을 누르고 뒤에서 조급하게 군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 보다가 이 연세 지긋하신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한 이 젊은 목사님에게, 김 목사 여기 빵빵거리는 사람 한번 둘러봐,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그랬더니 둘러보니까 정말 한국 사람들이시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좀 생각해야지. 빵빵 누른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닌데 유달리 조급하지 않나.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님이, 예, 목사님 맞습니다. 앞으로는 제 일생 동안에 클락션을 누르지 않고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 앞에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유난히 조급합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알지만 조급한 거예요. 20-30년 무사고 운행하신 분들 여기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무사고 비결이 뭘까요? 느긋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급한 게 없어요. 서두르다가는 진짜 급하게 가고 맙니다. 서두른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행동을 조금 늦추시기를 바라요. 잊지 마십시오. 급하게 서둘러 바로 가는 행동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 그러고 또 그렇게 한다면 하고, 반면에 느리고 더디게 가고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어리석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한번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조급함, 그것 한번 조금 제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소망의 소신입니다. 미래가 보장되고 미래에 대해서 믿는 바가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래를 못 보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문입니다. 고난이에요. 주의 강림하심을 믿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뭔지를 보고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인내하라는 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유한한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려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인내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그분을 쫓아가려고 하면, 그분의 생각을 알려고 하면 인내밖에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인내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무던하게 묵묵하게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급할 것도 없고 판단하지도 말고 급하게 말하지도 말고 급하게 행동하지도 말고 그저 그냥 대강절, 예수님의 오시는 그 대강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4주 동안에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4주 동안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지겹습니까?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그러나 그러한 기다림이 있기에 성탄의 예수님이 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무던하게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인격을 회복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서 인격을 회복하시고 인내하셔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고 인내하면서 후회 없는 생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성공을 못했고 큰 성공을 못했고 내 인생이 막 후회가 남아. 그렇지만 우리가 참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후회는 적어도 남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것으로 후회할 수는 있어요. 그때 좀 요거 좀 더 할 걸. 그래서 이거 하면 좀 더 성공했을 텐데. 뭐 이런 후회는 남을 수 있지만 그때 내가 내 성질 참지 못해서 내가 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해가지고 내가 그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후회하면서 살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인내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되시고 그로 인해서 영광을 얻는 생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예비해 주실 것이에요. 그 인내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큰 위로를 더해 주시게 될 겁니다. 참는 뒤에는 결코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참는 일은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참는 인내는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인내에 관해서 결단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작은 참을성도 갖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을성이 없기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함부로 하고 해서는 아니 될 행동을 마구 하였고 또 생각을 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 돌아봅니다. 후회하는 미련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믿음 위에 인내의 덕을 더하게 하셔서 길이 참아 주의 약속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온전히 참을 수 있어서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음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
이 세상 내가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넘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도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며 상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지신 무거운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겪으신 아픔과 고통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겪으신 외로움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겪으신 배신과 수모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눈물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눈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눈물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통을 견디는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땀 흘려 일할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물질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돌보아야 할 이웃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넉넉하게 사용되어 세계와 열방 중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한없는 은총으로 부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드리고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신앙이 절대 감사, 절대 순종, 절대 긍정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또한 아픔으로 인해 영과 육이 약하여진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속히 치료하심을 받아 병상에 일어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날이 속히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복받았다, 저주받았다라는 판단을 속단하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기간입니다. 부활절은 4월 4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수원 영통지방 지방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저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방의 대표 명단은 주보에 기록하여 드렸고요.
그럼을 통해서 오늘 2부 예배,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지방의 준비를 위한 모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식사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짧은 시간 가질 테니 우리 지방에 대표되시는 분들 잠깐 예배 후에 남아주셔서 함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한다면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1대1 중보기도를 해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아래에 내려가 보시면 작년도 했었고 재작년부터 이제 시작해 주셨던 것인데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꾸준히 교회학교 어린이 하나하나 매칭 1대1로 매칭해 드립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네가 누구니 하면서 이제 얼굴도 익히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받고 무럭무럭 자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한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키우자라는 영적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그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는 인원이니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사역 감당하셨던 안채현 전도사님이 3월 1일 날 홍석현 전도사님 두 분이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3월 1일 노블레스 웨딩 컨벤션 7층 낮 12시에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우리 교회 소식 주보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7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몸을 찢으시어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신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도 활동하고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인내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주실 태의 열매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또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질병을 이기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